여러분이 이 시대는 마귀가 공중에로 쫓겨났었는데 이 공중에서도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 왜? 성도들과 싸우려고 서 있다. 마귀는 그 있을 곳이 지금 공중에서도 쫓겨나서 바닷가 모래 위에서 성도들과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때에 그 마귀들을 분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성령으로만 그를 분별하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웃었다, 많이 울었다, 무슨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의 열매가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자비, 양선, 긍휼,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인격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 성령의 열매를 마다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긍휼, 온유, 충성, 절제, 모두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나 좌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방언의 은사는 기도하였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원수마귀가 짜놓은 작전을 분쇄시키도록 기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되 감화 감동에 둔감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려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 기도를 통하여 감화 감동에 둔감한 우리마저도 다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뜻을 따라 명령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원수마귀의 작전들을 와해되고 역사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시대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신실하게 간섭하시고 감화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방언도 주시어서 응답도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응답도 주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니 얼마나 신실하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여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수식어 거룩함.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자꾸 스토리 끌고 가지 말고, 기도할 때 오늘 시장은 어딜 가서 무슨 근심염려 걱정했으면 그 근심염려 걱정을 막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염려를 맡기고 기도해야죠. 근데 너무 스토리를 전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하여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스토리에 그저 스토리를 끌고서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 갑니다. 그러지 말아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를 선명하게 고백을 하고, 부족한 것 같으면 더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페이지를 좀 넘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때에 주님이 감동도 주시고요. 내가 스토리를 전개하는 동안에 물론 주님이 감동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의 감동이 더 선명하게 오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의 최우선은 예수를 생각하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겠어요? 예수를 깊이 알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왜? 말씀이 화육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깊이 생각하다가 참소당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쓰는 거죠. 없는 일을 추측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기에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 그런 소리로 듣지 말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정답이요 명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페이지를 펴도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페이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 마실 때 이렇게 앞쪽으로 마시나 손잡이 있는 쪽으로 마시나 똑같이 마시는 것은 이 잔안에 담겨진 음료입니다. 이 성경의 어느 것을 보든지 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유도하시는 하나님의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한다면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자 할 때, 그를 깊이 생각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되고요,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되 참소가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낙후가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승리하시도록 감화 감동하신다. 자, 오늘 그 예수가 누구냐,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느냐 하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실했대요. 5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래요. 아들로서 섬겼대요. 자, 집은 집을 지은 자가, 지금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 집은 집을 지은 자가 있어 그 소유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모세라고 하는 당신의 집을 섬기라고, 당신의 백성을 섬기라고 보낸 종과 같이 섬겼대요. 아니, 그보다 더 신실했지. 모세가 자기 목숨을 줬나요? 모세는 피조물로서 섬겼지만, 종으로서 섬겼지만, 마땅히 종으로서 섬기죠.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지만 종보다 더 섬겼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셨으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실망시킬 만한 이유도 없고, 왜 이유가 없느냐?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에게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쉬운 것이 있단 바로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채워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되겠지만 양이 안 차지요. 왜? 아직도 멸망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양이 안 차지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주인된 그가 종을 위하여 종보다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으니 신실했다 그 말이에요. 신실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 이유가 뭐냐? 신실함 때문이다. 그 신실함을 제가 조금 전에 풀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실망시키실 만한 이유도 없고 실망시키지 아니하심을 목숨을 주셨으니,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주셨으니 얼마나 큰 신실함이 퍼펙트하냐 그 말씀이죠.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영혼까지 지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성령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리 성령님에 대하여 사모하게 되죠. 왜? 그 성령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실수할 이유도 없고 실수하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라니, 그 음성은 항상 승리를, 성공을,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피조물로서 종이죠. 자, 이걸 이 시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 시대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사는 주님에게 부름받은 종이죠. 여러분, 목사는 아무리 신실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치 건너 두치예요. 재산을 종에게 물려줍니까? 아들에게 물려줍니까? 아들에게 물려주죠. 목사는 종이요, 종. 맞습니까? 한치 건너 두치. 여러분이 목사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일까 싶어서 듣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의 개인적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목소리가 있을까 싶어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목사를 무시해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무시하지 말았을 것과 같이 무시하지 말아야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들어야 될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님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잉태시키고 예수님의 사역을 동역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으니 성경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나니, 그분은 항상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목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자 이 말이죠. 여기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목장에 목자도 있죠. 또 뭐 기관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목사를 비롯한 목장의 목자나 모든 기관장들은 우리가 영원토록 할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져야 되면 누구를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그 문제에 마음이 꽂히지 말고, 문제 말고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하시고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억울한 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리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리다 보면 그곳에 내가 머물러서 주님과 대화할 자리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때로는 강보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매 맞아 주시는 가야바 법정에서, 때로는 헤롯 임금에게 끌려가서 조롱을 당하는 모습, 때로는 본인도 짐을 지고 가기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때 구레네 사람이 대신 짐을 지어줄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아, 내가 너의 짐을 지고 가는 건데 네가 나의 짐을 지고 가는 줄로 착각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가 있음을 인해서 힘에 겨운 이 시간에 네가 내 짐을 대신 담당하고 있으니,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연약함, 육체를 가진 자로서의 연약함,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변해 핏빛이 되기까지, 땀방울이 변해 핏빛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곳곳 장소에서 각자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다 낙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신앙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내가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보자 이 말이죠. 그런데 안 가고 있으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을 내가 말한다. 내가 행하는 것도 내가 자유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신 것을 나는 행동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느낌이 아니요, 수연이는 수연이의 느낌이 믿음이 아니요, 수연이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이 믿음이 아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5만 가지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의 갈등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냈기 때문에 답도 없이 갈등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가장 정점의 시간은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 기도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도를 뭐 내 근심을 붙들고 그것을 나열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응답하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뭐라 하시는 걸 한번 들어봐라 그 말이에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내가 거룩함에 참여한 사람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영광을 감사하십시오. 응?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이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길 신실하셨으니 다른 데서 여러분의 의지를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의지를 찾아라. 가정의 갈등, 기업의 갈등, 자식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모든 갈등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찾아라. 그분에서 찾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는다는 사실 앞에 나는 자격주한 그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형제로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결단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거룩한 형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결단합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권세도 있겠죠. 무슨 권세? 원수가 공격해도 변치 아니할 만한 믿음으로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네. 그런데
나는 원수 마귀가 잽을 날리면 잽을 맞고 스트레이트를 날리면 스트레이트를 맞아서 그러기 상태로 들어가면서 나는 상처 입었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맞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왜 방황합니까? 왜 갈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으려 하지 않냐고, 내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불러서 형제라고 칭해 주시는 은혜의 값을 놓치고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뜻대로 생활하려고 하니까 방황의 끝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우선은 아니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직접 터치하길 원하시는데, 감화하시고 감동하길 원하시는데, 응답도 주기를 원하시는데, 처음 사랑 가져라 그 말이죠. 전에 가졌다는 경험 말고 오늘 가져라 그 말이에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곳의 것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했건을 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푸도나는 순간부터 다음 아이성을 정복 못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이길 것 같은 경험이 있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이길 만한 경험이 있는데 왜 못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여러분, 신앙의 경험 갖고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공개해드리자.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풀어놓고 주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도록 주님의 결단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기업으로 삼고자 한번 결단하자 이 말이죠. 성령님의 음성을 어렵게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나거든 그건 100%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 가서 이와 같이 죽으라 이런 거 말고, 느닷없이 그냥 뭐 뜬금없이 이 신비적으로 생각나는 것 말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이 발맞춰서 가서 볼 때 영생을 바라보고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곳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함께 순서적으로 따르는 것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한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 집에서는 가정의 부모님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목사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목장의 목자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을 끝없이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니, 그분이 여러분의 갈 길을 지도 인도하시려면 여러분도 성령님과 방향을 같이 정해야 돼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감화감동을 하겠습니까? 감화감동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자 할 때에, 그때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자 하는 그를 향하여 이미 성령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성령께서 더 깊이 말씀하시고 더 풍성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마음이 아직 닫혀져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 묵상하여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해결되길 원한다면, 그 갈등 가운데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묵상하라고 지금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하기로 결단은 합니까? 나는 이런 문제 이렇게 벗어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상담을 해요, 예를 들면. 근데 상담을 하다가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진짜 벗어날 의욕이 건져내고 싶은 사람보다도 없어.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지 진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의지가 없더라니까요. 정말로 빠져나오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오늘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결단하며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오늘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감하겠다고 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해라 그 말이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고자 하는데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 놓쳤다는 거죠. 내가 아직 갈등 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려지는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두어서 어떤 때든 갈등이 일어나거든 그 갈등의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항체를 만들어서 원수마귀가 공격해 올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축전시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종착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싸움은 과정에서 아무리 이긴 것 같아도 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거룩한 형제로 영접하고 그가 종이 아니라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반열에서 여러분을 종으로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섬겼으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실하게 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섬기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섬김 받으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김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김 받는 거죠. 스스로 원수되어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그분에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 자체가 섬기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굿바이 하고 잊어버려도 될 만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만문을 두드리시며 설득해 오시는 주님의 섬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좀 무릎 좀 꿇자 이 말이죠. 그분에게 들어가세요. 기도로 들어가세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서 좌절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 꺼져가는 심지어 상한 때와 같이라도 살아있다면 이것이 다시 생명력을 일구고 다시 불꽃이 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한다고 이것은 나로부터 할 수 없으니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으니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염려하던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깊이 생각해. 할렐루야.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수단 부리던 것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해답을 쓰라 이 말이에요. 해답을 안 쓰고 나는 이 방황에서 종지부를 찍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이걸 배워야 돼. 특별히 학생 청년들은 이걸 배워야 돼. 아니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해보세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뭘 경험하냐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것은요 틀림이 없어요. 예를 들면 윤진이를 만나라 그러면 윤진이를 왜 만납니까 내가? 만나라 그러면 만나야 돼. 만나보면 거기에서 민정이를 잘 돌봐줘야 될 스토리가 거기에서 민정이의 골문 것이 보여. 성령님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아멘. 인정해드리세요. 성령님을 인정해드리세요.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을 인정해드립니까? 인격적으로 인정해드립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자 합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 먼저 여러분한테 귀로 들려주고 다른 걸로 들려지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세요.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기초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야? 믿는 거야? 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길로 삼는 거야? 아니면 목사를 의지하는 거야? 목자를 의지하는 거야? 기관장을 의지하는 거야? 부모를 의지하는 거야? 아니면 심지어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야? 이거 정답 아닙니다.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왜? 지금 악한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갈등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불화가 있다면 그곳은 마귀 역사가 분명히 일하는 거죠. 마귀는 뭐 하는 놈이라고? 그놈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애비가 되었으므로 말할 때마다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자로. 그 거짓말로 뭐 하냐? 밤낮 뭐 한다고? 졸도 않고 자도 않고 이놈이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참소하는 놈이에요. 이놈이 무엇으로? 거짓말로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면 그게 참소겠습니까? 진리지. 진리로 말하면 그게 참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이놈이 참소해요. 마귀로부터 나온 건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미혹했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마귀가 사용할 땐 그때부터는 거짓말이야. 그때부터는 참소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은요, 참소 같아도 그건 참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은 정답인 줄 믿어야 돼. 그래서 좁은 문 협착한 길, 그 길을 아무나 가지 못해요. 육신의 소욕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내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보자. 그 길이 좁은 문 협착한 길, 그 길이 때로는 미움받고 때로는 배척받고 때로는 박해받을 수 있어. 때로는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 왜 소화가 안 되느냐? 내 속을 차지한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럼이 공격하여 반격하여 나오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소화 안 된다고 우리 믿음의 전쟁을 막으면 되겠어요? 성령의 소리가 내 안에 와서 두드릴 때에 그 소리를 떠내려 갔도록 소홀히 듣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형편과 처지에 맞게 못 듣고 있습니다, 한탄하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지만 여러분이 못 듣고 있는 거야. 들을 자세를 안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것, 세상의 친구, 세상의 기업, 세상의 만남, 성도들과의 만남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놓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어쩜 순간적으로 반짝하듯이 들려주실 때도 있죠. 그때 정신 안 차리면 이게 뭐지? 빨리 캐치하지 않으면 놓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가 반짝하는 생각도 예수의 소리네, 예수에 관한 소식이네. 그를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고자 하는 심정 속에는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사모하는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확 붙들어 버렸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살짝만 들려줘도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러나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요, 섬세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귀로, 육신의 귀로 들려주는 음성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흘려 떠내려 보내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최우선의 방법은 예수, 그를 생각하자. 그를 생각할 때 가장 정적,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매 맞아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땀방울이 면에 핏빛이 때까지 기도한 것, 우리 사업 잘 되라고, 우리 자식 잘 되라고, 그거 아니라 내 형제 야고보가 잘 되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어머니 마리아가 잘 되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매 맞는 거 견디게 해주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다 견디고 목숨 끊어질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길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이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보자 이 말이죠. 그런 주님이 그 이름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축복받으라고 하시는 이 설득의 소리를 여러분이요 오늘 분명히 합시다. 뭘 분명히 하냐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고 그를 깊이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깊이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의지를 돌이켜서 생각을 돌이켜서 감성을 돌이켜서 예수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분의 섬김을 받자. 그 섬김을 받는 것이 뭐냐? 그분의 감동, 그분의 음성에 끝까지 순종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나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분이 우리를 그와 같이 섬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이 섬김을 받으십시오. 대단한 섬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섬김을 기뻐하며 받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분을 따라감으로 섬김을 받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닌데? 응답 받으려고 하는 모양은 갖췄어. 아니 스타트 라인에 저기 뭡니까 육상 선수가 출발 자세는 갖춰 총소리가 나면 출발을 해야 100m, 200m 피니시 라인에서 점수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총소리가 났는데 출발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네킹이야. 마네킹. 반응하지 않는 인형에 불과한 거예요. 모양은 무늬는 크리스찬인데 실상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본질부터 회복하십시오. 이 본질부터 회복하십시오. 성령님께 내 생애도 맡기고 부모님도 맡기고 내 아들도 맡기고 내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자 이 말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